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읍니다. 어디로요? 세겜. 이 세겜이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그 세겜에서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귀환할 때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모두 다 땅에 묻게 했습니다. 다 처리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처음 정복의 첫 단계를 마친 다음 하나님의 율법을 돌기둥에 새겼는데 그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 유래가 있는 세겜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겜에 기록된 돌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또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기록된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부곡교회 이 예배당이 세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셨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설교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는데요. 그 약속을 맺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대장정 8월, 9월, 10, 11, 12 5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가 안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향해 들어갔는데 어떤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곳엔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성화 그림이 3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부처님 성화, 공자님 성화, 그리고 예수님 성화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일단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지내시나요? 했더니 저는요 아침에는 부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점심은요 공자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녁 때 누구한테 인사할 것 같아요? 예수님 성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성화 보면서 인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종교를 하나만 정하고 또 믿는 신도 되게 하나인데 왜 당신은 이렇게 3분을 모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불교, 유교, 기독교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서 3분 다 섬기다 보면 어느 거 하나라도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과연 이분일까? 아이 긴가민가. 그럼 이분? 그래서 그냥 3분을 다 섬기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박옥수 구원파, 신천지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런 여러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자신들의 교리를 위해 활용해 먹고 합리화시키면서 교세를 확산해 가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난 재력으로 건물들을 매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어떤 그 책을 봤는데 전국에 점집이, 이게 몇 년 전 통계예요. 인터넷을 포함해서 무려 50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점집이. 카페에도 점집이 있어요. 인구 100명당 1개꼴로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았다고 했죠? 세겜.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설교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4장에 쭉 나와 있어요. 2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의 설교 내용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설교문 그대로, 성경 그대로를 여러분께 설교하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데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 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의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너희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속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때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보를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자신들이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주체 나는, 여기서 지금 나는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3절 이 설교문 속에 즉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지금 세셨어요? 세셨어야지. 18번 나와요. 18번.
내가 이끌었고, 내가 보내었고, 내가 인도했고, 내가 주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번영을 이룬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잘나서 능력이 되어서 이룩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나에게 대입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내가 2023년 올 한 해를 살아온 것은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게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성과, 업적, 구원, 번영,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 그러니까 내 것,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후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다짐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나는 이렇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24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나는,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집, 그러니까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후손들 모두 다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나, 우리 자손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다짐한 이야기를 백성들이 듣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응답을 하면서 다 함께 복창을 합니다. 그게 그 다음 이어진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복창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더 큰 목소리로 복창해 볼까요? 백성들 했던 것처럼 시작. 아멘. 지금 백성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합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합시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는 수도사들이 있어요. 수도사들이 본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이제 훈령들을, 계명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것에 따라, 그 규칙에 따라 생활을 해요. 수도원은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오지 않는 곳이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을 살겠다 해서
들어간 그곳에 예수님이 산상손으로 전해주신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붙여 놓았다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8가지 복이 있고, 밑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9번째 복을 딱 썼대요. 9번째 복은 감사.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그걸 뭐라고 하죠? 10계명. 10계명을 다 써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면서 쭉 10가지 계명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11번째 계명을 딱 써놨어요. 11번째 계명은 감사. 뭘 말하느냐?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지키고 10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감사가 없으면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도사들은 감사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인이고 감사가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삶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서 우리는 식사를 하죠. 우리 삶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저는 삶의 에너지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와 책자들을 보면서 희망만이 아니라 이게 필요하구나.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입학해서 고등학교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싫은 사람들은 대학교 진학에 대한 공부를 할 확률이 높을까요? 안 할 확률이 높을까요? 내가 고등학교 진학한 것이 나의 꿈을 향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다, 좋은 사람은요,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두고 공부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첫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면 그때 기분이 어때요? 설레이고 좋고, 그리고 열심히 해보고자 하죠. 그 사람 안에는 내가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일터가 있음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하면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하다가 때려칠 수도 있지만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배우자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힘들어도 견뎌내면서 그 에너지 힘이 무엇에 있어요? 바로 배우자 자녀들이 있다는 감격과 감사 때문입니다. 뭐든지 초심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삶의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신앙, 첫 믿음, 첫 세례, 첫 직분, 첫 응답, 첫 경험, 내가 그 행복했던 순간, 그 좋았던 순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기억해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그때 뭐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삶을 헤쳐나갈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삶의 동력은 감사로 만들어지고요. 내 인생의 동력이 꺼져버리는 건 육체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점점 마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동력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이, 환경 상관없이 나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늘 감사로 더욱 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게 저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체 저에게 뭐 해줬어요? 이렇게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막 불평을 쏟아 놓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아휴, 이것이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한 감사를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이렇게 호위하시고, 호위가 뭐예요? 다 앞에서 위험한 거 다 제거하고 이렇게 다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거 호위잖아요. 보호하시고 그리고 눈동자처럼 지킨다. 한시가 아니죠. 1초도 우리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365일 24시간 그렇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무엇을 약속했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약속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합시다. 감사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활력 있게 하고 더욱 힘 있게 하고 더욱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위대했던 건 하나님께 복종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우린 여호수아의 위대한 업적을 많이 봤어요. 여호수아서 속엔 참 여호수아가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여호수아의 업적과 결과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 요인이 뭐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복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위대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우리는 수많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위대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시킨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하니? 알았어.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존중할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했어요. 심지어는 아무 말도 하지 마. 한마디도 하지 마. 강제적으로. 왜? 입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게 한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복종시킨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위대한 리더십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종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길에 여기 앞에 레드카펫이 있는데 레드카펫이 펼쳐지는 것과 같음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잠 깨도록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 아직 지금 잠자시는 분이 있나 봐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복종하는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겜에서 이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는 이제 곧 임종을 앞에 둔 사람이에요. 그러니 기력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노인이 되어 가시면 이게 기력이 이제 줄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요, 전에는 이놈아 너 이렇게 해, 당신의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던 그분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말을 안 하셔. 말을 못해. 이렇게 위축되어 계세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아마 그런 상황일 거예요. 나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여호수아는 그냥 좋게 그래, 우리 좋게 마무리하자. 나도 인생 잘 마무리하고 너희들도 좋게 잘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설교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그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요 설교를 했던 이유는 여호수아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일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내일이 있음을 여호수아는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 마지막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생겼습니다. 내가 목회를 마무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처럼 설교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헌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명의 길을 가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 복종한 거였습니다. 예수님 거부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어느 누가 예수님보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했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이후에 스스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죠. 그들이 이르되, 백성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제3자가 그것에 대해서 보증해주고 확인시켜주고 그게 증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한 말,
내가 한 약속에 누군가가 증인으로 너 그렇게 약속했어 이렇게 증인해 줄 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확고부동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한 거 내가 증인될 거야. 내가 책임져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린 내가 말한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해놓고서 모른 척하거나 아닌 척하거나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 지금 세겜에서 약속하고 있는 약속, 이것은 내가 한 말, 내가 한 약속,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만큼 확고한 결심과 다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약속을 물려주겠습니다. 다 이 약속을 준행하도록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모두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책임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책임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 진정한 신앙이 뭘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진정한 신앙이란 내가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바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호수아는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고백과 다짐을 말했던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요즘식으로 제가 표현해서 한번 여러분께 전하고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결정은 확고하다. 나는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결정은 확고하다.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라. 이 자리에서 결정하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무려 4번이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모든 이들이 결정한 것처럼 저는 설교자로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할게요. 언젠가 할게요.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증인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렇게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 것처럼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다짐하는, 증인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